아침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은혜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영성 클래스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제 아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우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단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제가 생각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고백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들의 더 깊은 자기의 주 앞에서의 성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다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산마루 교회를 섬겨온 여러분들이나 또 사명을 받아서 섬기는 종된 저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어떤 성도나 그리고 어떤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자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주께서 역사를 그쪽으로 해주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10배, 50배, 100배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저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들의 헌신이 아니라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부흥의 초기에 노숙인을 이 자리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것이 주의 원하시는 바라 생각해서 그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사명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단을 받으며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끝없는 질문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수가 억대의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집을 팔아서 그 일부를 다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억대의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퇴직하면서 퇴직금의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데에 바쳤습니다. 지금 소위 지성인이고 또 대학의 교수 가운데 교수고 학자 가운데 학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억대 헌금을 집을 팔아서까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요즘 상식으로는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쳤다. 미쳤다는 소리를 요즘에는 합니다. 마치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어느 종교에 미쳤다고 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들만 지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부족해서 헌금했습니까? 그들보다 세상을 몰라서 앞으로의 인생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서 봉헌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물론이고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끄러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로서도 저 자신의 연단과 은혜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몸이 부서져라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크게 그렇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신없는 말을 그들이 한다. 그렇게 따지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그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할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가 상대적으로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교만한 자들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고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치고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힘이 나오고 어디에서 우리가 더 진실해질 수 있고 어디에서 우리가 더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죄인 가운데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내가 깊은 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 가운데 죄인이요 내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원죄적인 데까지 내가 도달을 해야 가장 깊은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면에서 가장 깊은 데에 도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데까지 이르고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가장 깊은 영혼의 깊은 데까지 이르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났다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생각해서 도달하면 뻔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지만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도달하면 뭡니까? 인간은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이성적이지 않다. 인간은 도덕적인 것 같지만 인간은 절대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 거긴 답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인류를 향하여서 철학의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면은 어디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근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칸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철학자 가운데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의 이성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지 실천 이성 비판이 왜 나왔습니까? 그 책을 여러분 끝까지 읽어봤어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이성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이성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철학의 마지막 근현대 철학의 그 근간이 되는 그 중에 하나인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고 한마디로 모든 제자들에게 아테네 그 많은 지성인들을 향해서도 그 시대를 향하여 얘기한 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그 이전엔 제대로 된 철학이 없었어요. 신화만 있었어요. 철학이 동이 틀 때에 인간을 향하여 한 말이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그 말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철학을 넘어서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원치 않아요.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가 있어서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원치 않아요. 내 자신을 내 자신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고, 내 자신의 그 교만과 가면을 쓴 그 존재가 가면을 벗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면을 여러분 벗고 싶습니까? 다 가면 쓰고 지금 가면 놀이를 하잖아요. 오늘 뉴스에 나는 일들이나 오늘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 가면 놀이 하고 있는 거죠. 철학과 영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 보더라도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 깊은 데까지 이르러서 내 그 존재의 썩은 뿌리에까지 도달해서 그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과 아내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요. 교회와 목사를 위한 것이나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인간에게 희망이에요.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면 무엇이 보이겠는가? 가장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 근원적인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그 표현을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그 깊은 데까지 이르른 다음에 그가 한 얘기가 원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경엔 그런 낱말이 없어요. 그가 진리를 찾아서 젊은 날, 어린 날로부터 젊은 날에 이르기까지 그는 여러 이교도들까지 돌아다니고 여러 철학을 배우고 결국 거기에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엎어졌을 때에 가장 깊은 곳에 자기의 어쩔 수 없는 그 죄를 끌어안고 고통을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이 이것이 씻길 수 있다고 해서 그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회록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참회록이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인간의 영혼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 들어가게 되고 내가 파지 못하던 그 손톱에 피가 나도록 원하지 않는 내 자신을 들춰내고 뒤져보니까 그 밑에 근원적인 죄가 뿌리가 있더라. 그래서 스스로 고백한 것이 오리지널 근원적인 인간의 씬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집안과 교회와 예수와 그리고 내 주변의 그 누군가,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이 나라와 사회와 민족을 위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다 우리들은 지금 죄의 가면을 쓰고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도 거울 앞에 보세요. 죄의 가면을 쓰고 죄 아닌 것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합리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끝없는 자기의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짓된 자아 가운데 살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본래가 그 근원을 들추면 보고 싶지 않은 그것을 오리지널이에요. 인간의 오리지널은 뭐냐? 어둠이고 죄고 이기심이고 교만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자기 잘난 척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오리지널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서 절대적인 내 자신을 보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너와 나를 비교를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선을 행했고 내가 무슨 겉으로 뭐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나는 너보다 더 경건하고 너보다 더 선을 행했고 나는 주의를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나는 11조를 바쳤고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안식일에 금식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훌륭한가, 나는 좋은 신앙이다.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찢어버리고 그 속에 있는 내 실체, 오리지널한 너 자신을 보라. 그것이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원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죄라는 말은 본래 없어요. 거기에 도달하는 영혼이 가장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 세상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바울의 고백을 대하면서 참으로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자기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살질 않아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맞죠? 틀립니까? 맞죠? 여러분들의 수고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많이 한 것은 맞죠?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나 이스라엘 목사 가운데에서 나 자신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하면 낫지 못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정한 헌신과 율법의 과정을 넘어야 되고 율법의 과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행위로서 끝까지 해봐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의 어둠과 부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 구세주 있습니다. 구원자 있습니다. 구원자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누가 하는 게 바로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누구보다도 더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의 절대적인 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죄인 가운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긴 것이고 나를 이긴 것이고 어둠을 이긴 것이고 죄를 이긴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그것은 상대적 비교를 다 버리고 이 인간과 비교하고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하고 어떤 신앙인과 비교하고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들과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관계 속에서 절대적 기준 앞에서 나 자신을 내놓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피해감을 갖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또한 이렇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있어요. 지난번에 저녁에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엉터리 직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내세우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회의할 때마다 그 직분자들이 그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의 표현은 다툼이 아니라 싸움질이었어요. 내 느낌으로는 이게 교회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났다고 그냥 전제해버리고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형제자매로 부르던 것을 직분을 받아들였는데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사랑의 농장에서 노숙인들이랑 같이 일하고 저녁에 잠깐 쉬는데 왼분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교회 같은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못 다니고 있었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섹트 타입의 교회에 다니던 분이에요. 그 순수한 그 사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섹트 타입의 교회 같더라고요. 우리는 기성교회에서는 그 섹트 타입의 교회를 우리는 교단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배웠어요. 경계심이 처음에 들었지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자 모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고 자매고 그렇게 부르고 서로 사랑하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다고 그 대화 끝에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직분제를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정을 얘기했어요. 학교 대학에서 그 제자들이 교수와 학생으로 스승과 제자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나중에 교회에 그 제자들이 들어와서 만나게 되니까 교수님, 학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젊은 이가 학장님이었던 분에 대해서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학장님, 교수님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세상이 우리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차라리 직분을 시행하자 했더니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믿음이 없으시군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느냐? 똑같은 대답을 해요.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리고 떠났어요. 우리 교회 안 나왔어요.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제 앞에 나타났다 사라진 그분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단으로 배웠던 섹트 타입의 그 교회가 어쩌면 초대교회의 그 실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 저녁 먹는데 내 앞에서 무슨 박사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처음으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20년, 25년 목회한 것이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웃으며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사, 대학의 교수, 보직 교수들, 유명한 사람들 제일 대접 못 받는 교회가 우리 산마르 교회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갇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박사가 더 중요합니까? 교수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 외에 더 큰 진실함이 없고 더 큰 만남이 없고 이거보다 더 좋은 호칭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다.
종과 주인이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형제, 자매, 형님, 동생 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상에서 말하는 형, 동생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혁명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디 예수님한테 혁명과 정의와 비교를 하니까. 노예 제조가 있던 그 시절에,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선민 유대인과 우리 택함받은 우리의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과의 관계는 짐승과 인간의 관계보다 더 심한 차별이 있었고 벽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게 형제예요. 우리 집에 내가 밑에서 종 노릇하던 그 종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나와는 다 형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란 말에 그리스도를 통한 만남이고, 우리 교회에서 대학의 학장이고 교수고 뭐 부총장이고 이래가지고 대접받은 사람 누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박사 아닌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진실 하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우리에 있어서는 희망이에요. 인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이에요. 그것이 깨지면 이 교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하나의 교회를 더 더하거나 혹은 목사를 위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수인이도 다 좋고 누구라도 다 좋은데 그 누구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무엇을 파설을 해서 먹을 거 입을 걸 다 대줄 수 있지만 그거 먹고 똥 싸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우리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비교 속에 사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는 우리가 얼마든지 바울처럼 우리도 말할 거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이 죄를 씻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준이에요. 그거 잊어먹으면 더 이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노승이 그까짓 거 돕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까짓 거 가지고 좀 팔아버리면 되지. 그렇으면 영광도 받는데 그까짓 것도 못하냐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못해, 그까짓 것도 못해 인간이. 바울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새삼 배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저는 어제 아내가 저에게 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우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그분만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분만이 나에게 길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어제 그 후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카톡에 이런 고백을 보내오신 것을 내가 읽었어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저의 기도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생각이 쳐들어다시피 한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강하게 밀려와 한없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야말로 성경 지식이 신앙인 줄 아는 무지하면서 사나운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에요. 가장 지금 연로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장로라는 말이에요. 가장 신앙 가운데서 늙은이를 장로라 부르는 거예요. 신앙으로 생을 바쳤다고 하는 것을 장로라 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훌륭한 기도문과 그렇게 솔직한 기도문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누구에 못지않아요. 상대적으로 말하면 처절하다시피 한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강하게 밀려와서 한없이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저야말로 성경 지식이 신앙인 줄을 아는 무지하면서 사나운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 후 사순절 새벽 기도 목사님 설교 정리 요약 일지 노트에 저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을 써놓았고 아내에게도 창피를 무릅쓰고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성 일기를 여러분 이만큼이더 쓰고 지금 삽니까? 그 노트에 공개하기 부끄러울 그 내용을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영혼의 벗으로 주 안에서 함께 부부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영혼의 벗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자기의 죄성을 또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이야기가 나와야 해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렇게 아내와 교제를 깊이 나누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대화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일기를 내놓고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아침의 은혜였어요. 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까? 의롭다는 그 거짓된 생각을 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만이 나에게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산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금까지 한 걸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쳤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제자들처럼 배와 금과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바울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습니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겐 기준이에요. 그것이 진리로 자유케 된 자고 나로부터 자유케 된 자고 천지 만물을 주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풍요로움이고 그게 자유로움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충만함이고 그게 힘이에요. 그게 권능입니다. 그를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이 그를 삼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어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는 이렇게 중간에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이고 행운입니다. 우린 다 이루었담도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담도 아니다. 난 끝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나의 마지막은 뭐예요? 벼랑이고 떨어지면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다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고 구세주인 거예요. 이 같은 신앙 고백 아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고 그것에 이어서 이방 선교에 헌신되고 택함받은 바울은 또 다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2차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기 얘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이들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이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까지 사랑하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으셔야 돼. 그렇게 되면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때 뭐부터 배웠습니까? 어느 교단에 속하고 어느 교회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그 교단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의 경험보다도 더 앞서서 교육되어졌어요. 그게 더 지배적으로 여러분을 이끌었을지 몰라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나 교인들 만나면 어느 교단이고, 또 그걸 가지고서 무슨 구원받고 무슨 택함 받은 것처럼 장자교단이니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입에다 달고 살아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속하는 것이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간 한국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원치 않으셨던 그 껍데기 장로의 유전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습만 남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깬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 누구냐? 루터가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로마의 교회와 그 조직이 아니고 그 교황 때문에 우리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우리가 행하더라도 그 행함이 다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지 나의 선행을 위하고 우리가 얼마를 헌금했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노숙인을 위하여 무슨 뭘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도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죄 없는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심판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것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영원한 소망이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지,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마침내 내가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과 우리들이 집을 팔고 아니면은 퇴직금을 다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영광의 부활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교회의 바닥을 청소하고 노숙인을 찾아가서 먹을 거 입을 것을 주고 같이 살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불의한 동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자기 속임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선한 척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에 더 빠져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죄라도, 그 어떤 원죄라고 우리가 말한 악한 죄라 할지라도, 내가 뿌리 뽑고 손댈 수 없는 죄일지라도 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완전히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얻어지는 그 화목함, 그 평안함, 그 기쁨, 그 자유, 그 능력,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세요. 세상 별거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돈, 무슨 의로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 나의 의로움이 이렇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상대적이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 그 화목함을 내가 경험하면 그까짓 거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야.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행동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 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별것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얻기 때문에. 그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는다고, 내 영혼과 의식이 계속 세상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화목함에 대한 그 뿌리가 약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순교자의 그 길을 가고 있었던 옥중에서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화목함, 하나님과 화목한 그 화목의 기쁨이 나를 채우면 범사에 감사한다, 순교의 순간에도 감사하게 된다. 세상을 이겼다, 그것이 죽음을 이겼다, 그것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 살지 말고, 세상에 꿀리며 살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일생 지금 바쳐온 그 모든 헌신도 헛된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이미 있어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함께 살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쫓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하지 말고, 불신앙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라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화목함을 되찾아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화목함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화목함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화목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한계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한계와 죄성을 깨달아 알고, 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그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모이고, 그 사랑을 위하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우리가 또한 작은 빛이라도 되어서, 소금이라도 되어서 나 자신만이라도, 내 가정만이라도, 내 이웃에게만이라도
주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